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기울어지지 않는 기준, 어떤 진리에 기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판단하는 것이 좋을 텐데, 우리들은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거나 우리들의 마음이 진리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지도자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판단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판단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세리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처럼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판단이라는 주제로 볼 때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것이 지난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2장 말씀 이어서 보겠는데, 판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1절 말씀에 남을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할 때 판단이라는 그 단어, 사실 2절 말씀에 이 판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1절에 판단하지 말라,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영어도 이 저지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이 헬라어 역시 이 원래 변화 전에는 이 크리노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즉 이 판단, 심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종의 이 법률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유죄와 무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재판장에서의 판결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 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함부로 유죄와 무죄를 나누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로마서 1장 동성애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 각종 그 음란한 행위들, 그리고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마서 2장으로 넘어와서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 로마 사람들, 저 이방인들, 저 음란한 사람들, 그렇게 유대인들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니까 저 이방인들은 저렇게 죄인이야, 저렇게 지저분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함부로 이 판단, 크리도, 이 법적인 상태로 저들의 죄와 유죄와 무죄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TV에서 나왔던 그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사랑의 리퀘스트, 제목이 그걸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어려운 가정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로 이렇게 소년소녀 가장이나 질병에 걸린 그런 가정들을 보여주면서 후원 계좌 전화번호 해서 그렇게 모았던 그런 프로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송을 보고 후원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 방송을 보고 이 한마디씩 덧붙이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낫네, 그죠? 그런 건강한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간혹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물론 뭐 악의를 가지고 했던 말은 아닐 테지만 그렇게 건강한 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비교해서 그 사람의 못함으로 나의 나음을 보려고 하거나 그 사람의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그 마음도 이 본문에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그 범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면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모자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채워야 될 터인데 내 부족하고 내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더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폄하시켜서 나보다 못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내 위로와 내 기쁨을 삼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누군가와의 우위를 생각해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모자라니까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것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로 심판을 내리시고 진리 그 자체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시작 6절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심판하실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보응이 비교가 아니라 각 사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7절에서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8절에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하는 사람에게 진노와 분노를 내리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바울이 말했던 것과도 맞지 않고 우리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또 맞지가 않아요.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권선징악 물음표 느낌표 은총 느낌표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 필요한 일이고 우리들 삶 속에서 있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게 선함과 악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총을 빼앗지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결정적인 우리들의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지난 주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7절과 8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선을 행한다, 그리고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 이 선과 의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를 선과 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참빛교회 교회 이름이 어느 성경 구절에서 비롯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사람들이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오늘 이 본문 7절, 이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보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빛을, 하나님을 영접하려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보응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8절 말씀,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리를 왜 짓습니까? 서로 비교하고 나누고 우열을 가리고 우위를 가리고 착당하는 것이 당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접하고 그 이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깎아내림을 통하여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믿음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보응받게 된다. 그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과 10절에서 이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 악을 행한다는 것, 그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권고가 있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이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 부분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로마인이든지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로마인이든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유대인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어쨌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10절, 선을 행하는 자, 즉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믿음이 하나님의 보응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11절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사람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응에 오로지 한 가지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심판을 지나서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2절 이하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2절 이하, 이제 이 부분은 율법과 양심이라는 두 어떤 기준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건데, 자, 먼저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알건 모르건 간에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율법을 몰랐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을 알았으면 그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결과적으로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알던 모르던 어쨌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뭐 알고 죄를 지었던 모르고 죄를 지었던 어쨌든 망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13절 말씀에
듣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걸립니다. 그죠? 앞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나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나요? 믿음인데 또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 행함에 또 초점이 맞춰지고 바울이 또 행함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 로마서 2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라.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앞서 시작할 때 설명을 들었듯이 로마인들이 행했던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것들 안 돼. 저 썩어질 것들, 저 음란한 것들 그렇게 비교하면서 판단했었다 그랬죠.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서서히 적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은 율법을 가지고 계시지요. 율법을 알고만 있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분이시지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해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요. 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다가 바울이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곤조곤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앞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을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말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율법 아시죠? 율법을 알건 모르건 다 망합니다. 율법을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말을 해 나가다가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 결론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딱 띄워놓고 율법이 의롭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나무와 숲을 동시에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300가지 율법이 있는데 299가지 율법은 제가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율법을 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건가요? 어긴 건가요?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치가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내가 의롭나 의롭지 않냐, 내가 구원받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안다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경우에는 14절과 15절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찔림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살아가면서 나는 찔림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찔림, 내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내 부족함과 내 죄를 드러내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동주의 시 중에 이 바람, 하늘 바람 별 시라는 그 시집 중에 제일 첫 시가 있죠. 서시가 있습니다. 서시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우리 학교 때 많이 배웠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얼마나 처절하게 고민을 했을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어느 사람이 하늘을 불어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어지는 구절이 어떻습니까? 나는 잎새에 이른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바랬는데 작은 바람에서조차 나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세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했지만 그저 그 작은 바람결 하나에도 내 죄가 드러나고 나는 연약한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 가슴을 치는 세리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은밀한 것, 작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조차 괴로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그때에 보응이 이루어지겠죠. 구원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응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2장 우리 16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나의 빈 곳 채워주십시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저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고자 했으나 나의 은밀한 것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 마음, 그러나 언제까지 괴로움 속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그 괴로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에 의지함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그 위로와 그 소망이 우리들을 살아가는 귀한 삶의 근원이요 삶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내 부족한 곳을 은혜로 채우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